장애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통된 소망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2년 전에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는 영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일 뿐이다. 아버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들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수요 때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영상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간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들이 고등학교 때 남자답게 해병대를 가겠다고 지원해서 갔다가 경북 예천의 그 산사태 수해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소방관이니까 재해 현장에 들어갈 때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 걸 아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구명조끼라도 입혔더라면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나는 그런 원통함과 또 연결식 장례식장에 어머니가 실신해서 다른 해병들이 그 전우들이 어머니를 안아주는 장면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착한 가정들이, 아들 하나가 그 가정에는 희망이요 소망인데 이렇게 앗아가 버리면.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대학 자기 자녀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마침 그때가 청년부 수련회예요. 돕겠다고 아들이 참 믿음이 좋았는지, 아빠 내가 휴가 나왔는데 청년부 수련회, 대학생 청년부 수련회 돕겠다고 갔다가 여학생이 강에 빠졌는데 구해주다가 결국 목숨 잃었어요. 이런 가정들이 들어있어요. 목회자 가정에도 이런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마 오늘 아브라함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수없이 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시험당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원래 레위기를 보면요, 암몬 그 가나안 근동의 암몬 족속들은요 자식을 불로 통과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몰렉 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이거는 비인륜적이다 하고 금했는데 왜 가장 사랑하는 가정에 이런 시련이 닥칠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에 그 일 후에요. 그 일 후.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일이 어떤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 후에. 그래서 그 일 후라는 것은 21장, 22장의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21장을 얘기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는데 그게 블레셋 땅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거기 갔다가 그 그랄왕 아비멜렉과 우물로 인하여 다툼이 생겼어요. 걸프 전쟁은 석유로 말미암아 전쟁이 있었다면은 중동 지방은 우물 쟁탈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로 만해서 분쟁이 있다가 이제 잘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에셀나무, 강하고 오래가는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살만합니다. 그동안은 자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는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4년이에요. 근데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잘 정리가 되고 주변과도 평화협정이 되어서 살만할 때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 뒤에 마귀가 틈탄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한 게 하나님이 시험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일로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 시험은 영문으로 테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 마귀에게 유혹받았을 때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성들 가운데 나이가 오래되신 분은요, 그 한국 화장품에 템테이션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제가 신학교 때 지하철을 탔는데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뭔가 그 탁구 선수가, 그 누구죠? 탁구 선수? 잘 아시네요. 그 현정아가 광고 모델이더라고. 템테이션, 유혹이란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걸 템테이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서 훈련하여서 축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가 있는데 이걸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구분하는 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인지, 이게 하나님의 나를 훈련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구나. 이 일 후에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되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하려는 믿음이 있으니 그런 시험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참 믿음이 큰 걸로 여기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시험은 싫어요, 무조건. 시험은 다 싫어합니다. 저도 학생 때 시험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특징이 있어요. 준비가 잘 된 학생은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언제 시험 보느냐, 범위가 얼마냐. 선생님한테 선생님 시험 범위가 얼마냐 하는 학생들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더라도, 어떤 시험을 주더라도 준비된 사람은 잘 우리가 견디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T자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거고, 말하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한 학년씩 더 진급하기 위해서 보잖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T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레이닝의 T가 있다는, 트레이닝. 여러분 트레이닝이라는 말 아죠? 훈련하는 거, 선수를 훈련하는 T. 또는 또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말이 있는데 욥기에 그게 잘 들어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도 T자로 시작돼요. 테스트, 템테이션. 이거는 트라이얼, 시련 또는 트레이닝,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을 줄 때에 처음부터 어려운 시험을 줬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을 건데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물질을 빼앗어요. 소와 양들을 강도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차례차례로 나를 훈련하는구나. 자, 운동선수들이 처음부터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면요, 부상당합니다. 단계적으로 다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을 들어갔는데 그때 히딩크가 한국의 감독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선수들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다. 체력이 약해서 후반전에 실력을 못 발휘하니까 체력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그게 적중했거든요. 그래서 히딩크가 4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찝을 수 있는 게 지도자인데, 그동안에는 한국 감독들이 대한체육회 축구협회에 간섭을 받았어요. 학연과 지연에 따라서 뭐 누구는 넣고 빼고 이러는데 히딩크는 그런 게 없어요. 학연 지견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누구한테? 감독이겠네. 그리고 선수 컨디션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누구를 운동장에 넣을 거냐 뺄 거냐, 감독의 재량이죠. 교회도 감독이 있어요. 이거를 강단권이라고 하는데, 강단권을 잘 존중하고 신뢰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중들이 아무리 왜 감독이 저렇게 하냐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보다가는 전문가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연단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목적은 마침내는 복을 주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16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는 결과적인 현상이라면 우리 모두는 지금 시험 단계에 있어요.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서 마침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넘어지고 실족해서 복을 놓치는 성도가 있다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이 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이만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주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단 전체가 안 보여도 첫걸음을 내딛는 결단이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능력이다. 아직도 부화되고 껍질도 안 벗어지지 않았지만 그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 믿음이에요. 뭐 히브리서에는 좀 어렵게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근데 그런 건 어려운 말이고, 우리 속담에 보면 시작이 반이다는 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한 걸음부터 내딛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을 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창세기 22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첫걸음을 내딛으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80km라고 합니다. 3일간을 거의 걷다시피 한 거예요. 여러분 80km면 몇 리 하면 200리예요. 옛날에 건강한 사람들이 피난 갈 때 많이 가면 100리를 가고 보통 이렇게 가면 한 80리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0리를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착잡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엄청나고 이런 시련을 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는 제사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의심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은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이제 그 징계를 받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장소예요. 자,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산이 있어요. 이 성전산은 서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모슬렘 회교도들이 거기다 지금 자기네 소유라고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란색 도금으로, 황금 도금으로 장식을 했는데 금을 62kg나 발랐어요. 금 62kg면 돈이 상당히 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비치면요 찬란하게 빛나는 게 예루살렘 도성에 세워진 해발 730m의 그 모리아산 언덕에 그 아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바치려 했던 그 사원의 황금 사원이 세워졌대요. 그게 솔로몬 성전터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터. 지금은 이제 그 성전터가 모슬렘한테 뺏긴 거예요. 서로 간에 그걸 쟁탈하려는 전쟁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서 거기서 들었는데 이 사흘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구약 신학자 가운데 게르하르트 폰나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를 쥐고 올라간 그 모리아 길은 구약의 골고다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서로 크로즈업 됩니다. 제가 7월 달에 추천도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추천했는데 보신 분들이 많지 않죠? 네. 아무 대꾸를 없으시네. 영화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봤죠? 그걸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 둘 데리고 산 중턱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다 내가 이삭과 같이 예배하고 둘 다 돌아올 거다 그러고 말하고 올라가는데 그 장면이 바위 위에 모리아산 언덕의 바위 위에
결박한 채 이삭을 눕힙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삭의 나이가 20대예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은 120살이 넘었고 이삭의 나이는 20대면요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니까 잘 이해하고 순종했는지요. 도망 안 가고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장면 뒤에 영화에 보면 오버랩이 되는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는 장면과 오버랩 돼요. 이게 뭐냐?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케타라고 그래요. 아케타. 아케다 본문. 아케다라는 것은요 결박하다는 뜻이에요. 결박하다는 거.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 이제 교인들이 주로 보는 건데, 이 교인들은 많이 안 가게 되면요 영화관에서는요 상영을 종영시켜요. 그 대신에 폭력도시라는 영화는 얼마를 봤어요? 1000만이 넘게 봤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모범공제가 생기는지. 저도 참 지하도로 차가 가는 건 참 위험하다. 그래서 지상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지상에도 칼로 막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안전한 데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무차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칼로 흉기를 휘둘려 나니까 자기가 뜻대로 대로 안 되고 뜻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남도 불행하라고 막 찌르니까 이런 사람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심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다 그래갖고 또 뭐 형을 감형시키고 이래서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행범이고 정말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공권력이 좀 강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법이 약해야 되지만은 이런 무서운 사람들한테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근데 자꾸 종교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인으로서 내가 자격이 없는지 전 그렇게 봐요. 좀 보세요. 학교 폭력도 보세요. 지금 학생들 인권을 존중하는 건 마땅하지만 교권이 너무 실추됐잖아요. 그래서 또 서초동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또 스스로 결단하고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태가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는 모습이 보일까? 참 테스 형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한테 물어도 답이 없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학생 폭력을 안 당하는 방법이 뭐냐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학교 일진들 괴롭히는 아이들한테 비유를 맞추고 삥을 뜯긴다, 선생님한테 이른다, 경찰한테 고발한다. 그거 다 좋은 방법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갖고 강하면요 안 덤벼들어요. 저는 북핵 문제도 이렇게 봐요. 우리가 뭐 형님 힘 빌려갖고 다른데 도움받고 이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비위를 잘 맞추고 삥을 계속 뜯기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힘이 세고 강하면 되는 거예요. 마동석쯤 되면 안 덤빌 거야. 덤비겠어요? 까불다 맞을 텐데.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의외로 쉬운데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조폭들은요 나름대로 의리가 있어요. 근데 정치는 그게 없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부산에서 가장 폭력 조직의 칠성파 두목이 죽었어요. 경찰이 긴장합니다. 왜 긴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칠성파 두목이 영화 친구의 원래 실존 인물이래요. 세상을 떠났겠죠. 이 사람들은 또 의리는 있어가지고 옛날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부하가 갖다가 바쳤대요, 핸드폰을. 이게 신기한 물건인데, 이게 핸드폰인데 이걸 다 전화가 된다 그러니까 두목이 재미있게 하려고, 야, 너희들 중에 핸드폰에 삼행시를 지을 수 있는 애가 있냐 그러니까 센스 있는 애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핸드폰 삼행시 한번 해볼까? 다시 처음에 뭐죠? 헨님요, 제가 혀가 짧습니다. 부산말로 더럽게 짧습니다. 펀단 돌을 던지자 누나 뭘. 그래갖고 이제 두목을 웃겼대요. 여러분, 그 세계도 나름대로 낭만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살벌해지기 때문에
이, 이 창세기 22장의 그 본문을 아케타라는데 이 결박당했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내가 아이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온다. 죽었는데 번제로 바쳤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아마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산 밑에까지 왔을 때는 종들에게 아마 그 나무를 진지 몰라도 마지막 언덕에 올라갈 때는요 이삭이 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불과 칼은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종들은 산 안에 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리는 사람 보고 싸운다. 싸우면 누가 말려줄까 하고 싸우듯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가면요 이삭을 제물로 못 바칩니다. 왜? 종들이 달겨들었을 거예요. 어우 어르신 치매 걸렸냐고 왜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냐고 제정신이냐고 이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은 있으라 그리고 데리고 간 거다 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장작을 펼 때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찰스 스펄진이라는 영국의 설교가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아들에게 번제로 태울 장작을 펼 때 자기 심장을 쪼개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본문 아케타에 대해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이 어떻게 몇 단계를 거쳐서 참다운 신자가 되느냐 3단계를 거쳐야 진짜 신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단계가 미적 실존의 단계라 그랬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자기 쾌락과 자기 기쁨을 추구하면서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미적 실존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실존주의 철학자라서 그런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윤리적인 실존의 단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참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지성적인 단계를 윤리적 실존의 단계라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가 종교적 실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박하다는 말에서 종교라는 말이 생겼어요. 결박하다는 말 릴리전은 릴리게오 결박하다는 라틴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렸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신앙이 비약되고 종교적 단계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보면은요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까? 그런데 이거는 종교적으로 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책의 제목을 공포와 전율이라고 표현했어요. 공포와 전율. 이 공포와 전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본문의 7절 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히브리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장면을 가지고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포와 전율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데 9절 10절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거장이었던
네덜란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렘브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1층에 오다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 사람이 그렸어요. 렘브란트의 여러분 액자를 보시면 되는데, 렘브란트가 그 누가복음 24장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22장을 그린 그림인데, 중요한 거는 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는데 칼이 떨어져 있고 천사가 존을 낚아챘어요. 죽이지 말라고.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정말 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그 인정받은 내용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본문에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인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 다급해진 쪽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다급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야,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말리셨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낚아채서 칼이 떨어져 있는 장면이 묘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쳤더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 이런 시험이 닥쳤으면 나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충분히 줄만하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미적인 실존의 단계, 윤리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요. 사람이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이요 쉬운 것 같아도요 벽에 부딪힙니다. 나일론드 리버라는 사람은요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Moral and immoral society. 모랄맨은 도덕적 인간입니다. immoral society는 비도덕적 사회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의 구조가 도덕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단계 비약하고 종교적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야지. 안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끼지 말라 너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런 말씀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줍니까? 시편 121편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맡기지 않는 기증품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기증품 하나님이 책임 안 지는데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온전히 드렸냐면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살든지 죽든지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에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보시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퍼지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다메섹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상속자로서 우리 가문을 이을 자도 아니고 백세에 나는 이삭을 통해서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그 약속을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으면 뭐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또 부활신앙의 원조도 됩니다. 원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저기 대부도에 가면요
칼국수 원조 할머니 집이 있더라고요. 칼국수 원조 할머니 집. 이 칼국수의 원조가 이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조가 너무 많은 게 탈이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간판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원조 할머니 뼈 해장국. 소뼈를 구워서 먹는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할머니 뼈 해장국을 보고 깜짝 놀라고 기겁을 한대요. 그건 이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혈육의 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야 된다. 이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나 개인을 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나가사키에 일본 순교지를 답사하는 순례 여정을 마칠 때 그 한 번은 그 감옥, 좁은 감옥을 지나서 처자 이별 바위를 간 적이 있어요. 그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처형장에 마지막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 장소에서 머물려서 가족들과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배교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거기서 이제 배교하지 않으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지막 처자 이별 바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살아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 같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가 못 된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승리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제자의 길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참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제자의 길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민족 독립운동에 애썼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 나이 많아서 감옥에서 항일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생님은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하니까 오래 살아서 되나 영원히 살아야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가치관이에요.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뭐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영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입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해서 독자를 내어주듯이 독생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결코 쉽게 간단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기타모리 가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타모리 가조의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에요. 일본은 순교가 참 많고 일본은 그 천주교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 뭐냐? 주님은 상처 입은 자로서 주님은 먼저 상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 독자를 내어주는 아픔을 겪는 그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학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드려야 될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바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도 우리 미래에 대해 관심 안 갖고 예비 안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릴 만큼 영적 예배에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13장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3장 1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에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곳에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만큼 영적 예배를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예비하시는데 어떻게 예비하는가? 그 마지막 절이 16절 17절에 아브라함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씨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믿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끝으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 다른 걸 뭘 아끼겠는가? 이게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면은요 물질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은사도 다 줄 수 있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나머지 모든 것을 왜 못 주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독자 이삭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거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이삭이 자라면서부터 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로 바뀌었어요. 그래 하나님 시험이 닥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가 정말 이삭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백세에 얻은 선물이고 선물은 주신 자의 마음이에요. 선물은 주신 자의 마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삭을 주셨다가 또 바치라고 합니까? 줄 때는 언제고 왜 빼앗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시험을 가장 쉽게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 목숨도 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자유로워집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이레 예배된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시험의 도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험이 크면 축복이 크다. 상급이 크다. 시험이 작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줄어들게 된다. 큰 시험이 있다는 건 내가 큰 희생을 지불하고 큰 희생 제물이 내 자신이 될 때 온전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뜻하지 않는 많은 사고들이 생겼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시 도로 받을 줄로 믿고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는 강한 믿음,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국가의 시련이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